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여러분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코로나처럼 성대가 많이 부었다고, 후두염이라고. 그래서 끝나고 와서 다시 또 해봤는데 아니었어가지고 안심하셔도 되고요. 목이 좀 아프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설교는 못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실 때에 제가 1층에서 배웅은 오늘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 장로님들께서 저희 자리에 좀 우리 성도들 잘 배웅해 주시고 인사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 졸면 멈추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가운데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듯이 예수님조차도 이 시편 기도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도 그렇고 우리 시편의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 깊은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기도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죠.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또 시편의 기자들도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한 고통의 상황들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가슴만 태우고 발만 동동거리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그 두려운 때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시편을 보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이 시편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은요, 정말 주기도문이기도 하고 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에게 기도 교과서와 같은 이 시편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그러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히 시편 86편에 우리에게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기도에는 거칠애가 없습니다.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기도란 미사여구로 장식하는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죠. 기도란 자신의 거룩함을, 자기 자신의 믿음을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쏟아내는 것이죠. 힘들면 힘듭니다. 싫으면 싫습니다. 과장 없이, 체면 없이 염치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시편 8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표제가 바로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북 통일 왕국의 통일 왕이죠.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 백전백승의 장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많이 가졌고 적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더 이상 오를 자리가 없었던 자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단 하루도 못 삽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원어를 보니까 물려준 땅을 지키지 못해서 땅을 다 빼앗긴 상태. 그래서 누군가가 이삭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의 파산 맞아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헬라어로 따지면 포토코스다. 근데 이 포토코스는 거지라는 뜻이거든요. 거지같이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 맞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다윗이 체면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큰 위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만이 종일토록, 응답이 없는 와중에서도 종일토록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믿음,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종일토록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요, 우리 이람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가사를 보니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멘입니까?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아멘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저는요, 정말 이러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오면요, 저희 교회는 녹색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지붕이 녹색이라서 녹색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순수하고 심지가 깊고 때묻지 않은 녹색 지대와도 같아서 녹색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교회는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괜찮은 성도들만 다니는 곳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께 축복받고 또 다듬어지고, 아니 괜찮아져서 괜찮은 성도들만 다니는 곳이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겁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다윗처럼 파산 맞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혹 더듬어 찾아 나오게 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박대하면 정말 그래서 나는 주께로 나왔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괜찮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혹시 정말 성도들이 잘 차려입고 주일날 가장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그래서 다 괜찮아 보이는데, 예배 이후에 진솔한 나눔을 잃어버려서, 또한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보기 어렵고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이 교회가 전환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괜찮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알 수가 없고요,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그 셀 안에서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오픈해서 네 문제가 내 문제냐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안에서 해결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새 사람 되어서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겉으로는 다 I'm okay, I'm okay. 나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나눌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진솔한 마음을 이야기할 곳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얘기하면 그 약점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그냥 가십거리가 되지만, 교회에 나와서 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 그 기도 제목 내려놓고 네 문제가 나의 문제인 양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해결받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치유받고 온전히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괜찮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이든 심야 기도회든 어느 때든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우리는 괜찮아 보일 뿐, 진짜 괜찮은 척만 할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리고 주중에 퇴원하게 되었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교회에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오전 내내 체열하고 힘도 없을 텐데 그 기력 없는데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못 드셨으면 오해 안 되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미역국 이렇게 드시도록 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에 이쪽에도 권사가 입원했더래요. 예. 그러니까 권사만 세 분이 이렇게 3베드에 3권사, 예, 권사만 세 분인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권사님은 항상 밥상 테이블을 올려놓고 성경을 읽고 의료인이 오든 병간호 이렇게 다른 병간인이 오든 항상 말과 행동과 삶이 항상 일치돼서 온화하고 평안하게 대답을 하시고, 그 안에 그냥 예수님의 인격이 녹아져 있죠.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고 자식이 오니까 죽을 거라고 막 하시고, 어떻게 저분은 권사가 됐나 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오래 믿었으니까 권사 됐겠죠. 그런데 어디 가서 셀 모임이든 말씀이 삶이 되는 곳,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과 아픔을 다 토로해내고 정말 후련할 정도로 내려놓고 치유받고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어서 삶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녹여내지 못하고 그냥 연수만 믿고 아는 지식만 있다 보니 권사는 됐지만 삶에 있어서 열매는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셀에서든 기도의 자리에서든 진정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 셀에서 그 성도의 문제가 나의 문제냐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루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토로하며 기도할 때 진정 그 안에 말씀이 기도가 되고 또한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인격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와 진정한 성숙과 진정한 치유와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이 있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관한 교훈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 아니 1절은 이해가 됐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파산 맞은 자입니다. 진솔한 고백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2절에 가서 나는 경건하오니 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로 나왔던 다윗이 갑자기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경건하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이오니 저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 번째 기도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든든한 터 위에서 올려드리는 것이지 막연하게 내 이기적인 소원만 올려드려 놓고선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상 우리 자신의 소원과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제가 낙산사를 한번 가족들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낙산사에 노란 리본들이 막 나풀나풀 되고 있는데 보니까 노란 리본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는 것은 3,000원인가 그렇고 기와장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적는 것은 10,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그 소원들을 한번 기도문들을 쭉 한번 읽어봤어요. 연봉 5천 가자. 자동차 BMW로 바꾸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살 빼게 해주세요. 우리 딸 착한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내 집 장만하게 해주세요. 삼수 말고 합격.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주로 쭉 적혀져 있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내 소원, 내 바람이지 여과 없이 말씀드리자면 내 탐심 아닙니까? 탐심. 근데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요, 결국 자기 탐심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에 무슨 자기 자신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죠.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러한 소원대로 바람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구원의 길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다 응답되면 더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오히려 구원의 길,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원과 관계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저마다 자기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서
그거에 대한 응답도 받았어요. 한나가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자식도 받았잖아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두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응답 받더라도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조그만 그 머리 인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기도 응답에만 두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해결사 정도로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응답의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로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응답되는, 정말 이런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그런데도 기적과 같이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응답 안 되는 경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기도든 하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이 위암 말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었던 안수 집사님이 방광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매일 저녁 산책을 하다가 만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은 방광암 탐기였고 사인하고 수술을 앞두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갔다가 고침받고 오셨어요. 고침받고. 그래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우리가 이 기도 다 응답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에게는 더 이상 그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섭리,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3번이나 기도하지만 3번 다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자고할 것 같아서 내 몸에 가시 연약함을 두었다. 그리고 네가 곧 그 약할 때 바로 그때가 너의 강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응답하지 않고 안전장치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 뒤로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치유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았고 고침 받은 거나 진배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온전히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나도 억울해요. 여기서 죽기까지 한다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빨리 풀어 주십시오.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죠. 그 기도를 응답할 수가 없잖아요. 연단과 훈련 차원에서 그를 단련하신 이후에 30세가 되면 정금과 같이 그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온 인류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를 단련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단련 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시험 중이고 훈련 중이고 단련 중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 중에 있고 훈련 차원인데 말을 할 수 없고 기도 응답은 할 수 없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러한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세 번째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86편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셉에게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디발,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도 느꼈고 주인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사 총무로 삼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도 알아보고 죄수들도 알아보고 요셉도 느끼고, 그 위로 가운데 그 감옥의 총무가 또 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될 총리 역할을 미리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삼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비록 응답은 안 해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더 큰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연단받고 단련받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때는 정말 정금같이 주 앞에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든지 병에 걸리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이길 힘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읽을 때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시편 119편 9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이거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뜻이 여기에 있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즐거워지고 그 고난을, 그 멸망을 이겨내는 새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86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참된 기도는 거칠애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그러한 장소가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은 기도합니다. 왕이지만 세리와 같이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하루 종일이라도 응답될 때까지라도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기도여야지 자신의 바램과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것은 응답이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고 안 되기도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그 오묘하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바램과 소원들을 나열함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바꿔서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